성전의 하늘을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 전심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주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우두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기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인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제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꿋꿋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 세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2년 이상이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세상 사람들도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기지개를 켜고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애국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생각이 반으로 나뉘고 지역과 이념, 세대와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혼란한 이 사회를 안정시키게 해주시고 국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여야가 하나로 화합하여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세아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2부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10분에 당회실에 수 있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변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한 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5월 달 또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한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간소하게 원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했지만은 그동안 이 코로나 이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가 이제 완전히 해제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나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는 아직까지 착용하는 이런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2년 이상 이 발열 체크 담당하는 권사님들 참 수고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발열 체크는 일일이 봉사장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올라가 있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발열 체크
기계는 앞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나 봉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냥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조원한기 집사님, 특성원, 장영순, 이영수, 황명자, 정교화, 송기태 권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경북노회 남전도에 순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남전도회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해외 교회 개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힘든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올해도 그런 목적을 두고 각 교회별로 이렇게 순회하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순서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에 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올해 재난 부활주일 헌금 1차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흡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참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이 절기 헌금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빠뜨리지 마시고 이 절기 헌금에 꼭 2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헌금하실 때에 부활이라고 그렇게 기명해서 올려주시면 부활 감사 예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1층에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1층 들어오시다 오른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도 부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전도 호픈 분들은 주중이라도 항상 교회로 오시면은 이렇게 전도제나 이 전도 물품을 항상 이렇게 비춰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이 부서를 설치할 때 특별히 수고하신 분은 우리 교회 최창길 집사님, 솜씨가 있는 분이거든요. 인테리어도 공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인데 특별히 이제 집사님께 이 부탁을 했더니 요즘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나무값이 나무가 수입이 안 된다 그래요. 엄청난 나무 목재가 뛰어오르고 이렇게 해서 보면하는 가운데 우리 최 집사님께 부탁했더니만은 저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에 전도와 뭐 교회 행사 안내나 또 지나간 우리 행사 사역들 앞으로 사진 편집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항상 밑에 이렇게 켜놓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경치, 세계적인 그런 풍광들을 또 선구를 넣어갖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오메 가면 보시고 또 감상도 하시고 또 전도지 또 가져가셔갖고 또 왕래하실 때 또 전도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신선한 전도 물품들도 준비해갖고 비치를 해 놓을 테니까 가방에 좀 넣어 가셔갖고 전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길가에 택시 기사분들한테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어쨌든 아파트 안에 또 이렇게 관계되는 이웃들에게 또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 부서를 잘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우소식단에 재난 중간에 우리 이수기 권사님 친정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이렇게 장례를 마친 다음에 오늘 1, 2부 예배 후에 귀한 또 식물을 제공을 하고 오늘 예배는 아마 우리 정장로님 처가댁 교회에 가셔서 또 유족들 감사 인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필배 집사님 가정의 자녀 한나양 결혼 예식이 4월 30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내일 10분에 구미 BW 웨딩 4층 보네로 홀에서 있겠습니다. 아마 주례자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기도받을 아기도 같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배 집사님 네 분의 귀한 자녀 로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첫 번째 예배당에 와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배 이송희 집사님 가정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로이를 또 이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잘 자라나서 난생 처음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주의 성으로 축복 기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곳에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실 때 지혜와 지식에 총명이시니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주의 종의 가정에 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기도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점잖합니다. 울지도 않고 저를 다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독의 11조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독의 산업의 잔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손길과 그들의 산업 위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오늘 이렇게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귀한 권사님과 가족과 그 기업에도 만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전도 부서를 또 이렇게 설치하는데 또 이렇게 협력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하신 귀한 집사님 그 개인의 기업 위에 큰 복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감사하여 귀한 또 아름다운 식물로 공개하는 종의 가정과 그 유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몸으로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는 모든 예배 헌신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수고한 교사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훗날에 주님 나라 큰 일꾼들 제목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더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현재 서울에서 개척해서 참 건강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드림교회의 김여수아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 신학교에서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강의 때마다 이 신학생들이 많은 참 은혜를 받고 참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참 그 교수님을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은 이 교수님 때문에 신학생들이 굉장히 참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시험을 잘 치려고 하지만은 워낙 이 시험 문제를 까다롭게 내는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70점을 넘기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C학점 그 수준 이하에서 항상 맴돌고 참 이렇게 고민을 했던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엄격했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교수님이 시험지에 맨 위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받고는 진땀을 뺀다는 거죠.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은 10점 플러스를 해주고 아니요 라고 답하면은 10점 마이너스 깎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마다 이 교수님의 이 시험 문제제를 앞에 놓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답했다가는 한 번도 A 학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과연 예라고 할까 아니오라고 할까 이 학생들이 그 시험지를 받아놓고서는 한동안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이 학생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그 질문 아래에 이런 멘트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의 이 같은 질문과 이 멘트 앞에 그날 이 목사님이 시험을 치르면서 한동안 고민을 했대요. 갈등을 했대요. 그러다가 마지막 종치기 일로 직전에 예라고 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는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목사님 마음을 자꾸 찌르시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이 목사님이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 대답했으니 이번 학점을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교수님을 뵐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도망가기 일쑤고 신앙을 하면서 네 그런 참 마음에 상처 안에 상처를 안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이 거짓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이 수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참 후회 막급한
그 같은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 죄의 속성은요, 한번 죄를 지으면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 죄악의 문제에 끌려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목사님이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정직하지 못했던 그 답 하나 때문에 그가 그토록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 죄의 종이 되어 우리가 살던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같은 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옛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시도록, 이런 결단, 이것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9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신학.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려 가시는 이 은혜의 거룩한 영역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나라 안에 산다는 말은요, 단순히 영토적인 측면에서 의미하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준수할 헌법,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온갖 법들이 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우리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법을 조작해버리고 막 빼버리고 주물러버리고 그냥 막 야합해가지고 막 그냥 배 펑개쳐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정말로 준법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 제대로 백성들이 법 아래에 통치를 받는 질서 정연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나라 될 수 없어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하는 국가 시스템 가운데 의료보험 시스템이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나와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 아직까지 미국은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어요. 사적인 보험 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보세요. PCR 검사만 300만 원. 우리는 국가에서 무료로 다 치료하는 약 한 번 먹는데 90만 원.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5대 뭐 암 등 뭐 등등 표험해가지고 큰 국가에서 한 달에 치료비 불과 몇천밖에 안 나와요.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이 법도요,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은 시민들에게 아주 유익함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유익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영적인 수많은 가지의 은혜의 혜택을 받으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영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는요, 그야말로 온갖 죄의 유혹에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몸의 사욕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불의에 그냥 무기로 죄악에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제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이 능력, 권능을 몰아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모든 지체를 불의에 그냥 무기로 그냥 사용했던, 지금 생각하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 어디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을 때에 살았던 그때 그 시절에 그 우리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을 때나 지금 예수 믿을 때나 아이고 나는 별반 차이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왜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삶의 모습하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 세계 안에 있는 나의 지금 모습 왜 별반 차이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뭔가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같은 삶의 영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정말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2절을 이하여서 탄식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속삭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곧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결국 자신이 죽지 않았을 때 그토록 무서운 죄의 유혹, 지배 속에서 그 역시도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은혜 아래로 돌아왔을 때 그가 그토록 누누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갈등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그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깨달아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영적인 사인이 뭐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주님의 이 부활이 믿어지고 그럼으로써 이 은혜를 통해 갖고 나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쾌락, 정욕에만 며 살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우리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놓고 성찰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한 우리가 어찌하여 맨날 우울하고 죄악에 얼룩진 삶을 살고 고뇌하는 삶을 살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단절되고 오직 엄마의 호흡, 엄마의 숨소리만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기가 나는 엄마 뱃속이 최고야, 너무 좋아, 따뜻해, 영양분도 절로 공급해줘,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어찌된 유문인지 자신의 몸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자 아기가 발버둥을 치면서 왜 자꾸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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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에?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가 좋아, 싫어, 싫어. 그러나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아기가 급기야 엄마의 자궁에서 바깥 세계로 밀려나왔어. 그런데 캄캄한 복중에서 밀려나오는 그 순간에 밝은 태양빛 아래 온갖 실록이 만장한 아름다운 자연세계예요. 신선한 공기가 그 아기의 코 속으로 들어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엄마 뱃속에 캄캄했던 그것과는 전혀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에 아기가 외치는 겁니다. 와,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진작 내가 빨리 나왔을 것을 할 정도로 아기가 그 표현으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응아! 웁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이 아프고 슬프고 아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혹자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응아! 우는 그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에서의 환희의 창가라 그랬어요. 아기가 울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희의 창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찰짝에 묶여서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 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의 감격 환희의 창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만 묶여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네.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헬린 나우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제가 수년 전에 소개한 책입니다.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70년 또는 80년을 살다가는 이 세상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자궁을 벗어나는 날에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빛나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확신이 없다면 결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툭 하면은 슬퍼서 울고, 툭 하면은 아쉬워서 울고, 툭 하면은 뭔가 부족해서 울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분만실에 가보게 되면은 분만실 바깥에 가족, 친지들이 기다립니다. 아기가 탁 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들이 기뻐하잖아요. 피한 대소하면서, 야, 우리 손주가 태어났구나, 우리 자식이 태어났구나. 예? 아기를 낳고 시키고 모포에 사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탁 아기를 건넵니다. 그러면요, 온 가족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마치 분만실에서 벗어나서 그 부모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제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말로 어떤 의의를 총동원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여러분,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 대형 좀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거기에 뭐 바다 생물들이 이제 가둬놓고 살리잖아요. 음식을 주고 먹이를 주고 할 때 거기에 보면은 뭐 바다 거북, 상어, 뭐 가오리, 온갖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그 수족관 안에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족관이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그 물고기들의 고향이냐? 아니에요. 그들의 고향은 저 태평양, 대서양, 다 그런 바다. 그 저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수족관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적 수족관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수족관에서 벗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 보면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자 특권이 이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 영이 눈이 열려지고 그분의 나라가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속죄함 받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이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지금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도 살고 몸도 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서 보세요. 이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보세요. 여러분 일터도 변화되어져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 이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고백이 이러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우리를 죄의 무서운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영적 신분을 상승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추구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새로운 신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백성으로 영적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다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주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확신, 이 믿음 갖고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고,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사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을 정도 기쁜 자 바래라. 내 죄를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시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메시지 꼭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확신 갖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십자가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